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문은혜 성도님께서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박순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문은혜 우리 성도님 와 계신데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환영투에서 저를 꼭 뵙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도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가족분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덥지 않으시죠?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으세요? 더우시면 에어컨 틀라고요. 괜찮습니까? 우리 입고 계신 분은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고통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반팔 입고 계신 분은 안 더우실 텐데 저처럼 이렇게 하나 더 입고 있는 분은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벗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이게 집중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본문으로 기도에 대한 중요성.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저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제자들이 자신감에 충만했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자 13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6장 13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야 되는데 위에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실패했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귀신은 나가지 않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지? 전에는 분명히 됐는데. 자신했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당혹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지만 능력을 보지 못해서 실망을 했죠.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당혹감 가운데 제자들은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9장 28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물었어요.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고민이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실 처음에 제자들과 같은 고민이 저에게 와닿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사실은 나의 삶에 제자들은 실패한 것 자체가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아예 그 고민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고민이 저에게 없었다고요. 이 고민 자체가 나에게 없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았지? 이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고민이 없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요 믿음을 발휘할 치열한 삶의 현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었는데 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현장이 없었더라. 그때 제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현장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런 고민조차도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갈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왜 이런 현장이 없는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아니면 직장에 관한 것?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니면 병?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내 친척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6가지 범주 안에 우리의 간구가 다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는요, 이런 필요들을 위해서 내가 자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청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는 게 저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냥 기도 자체를 안 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문장이 제 마음에 딱 걸리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셔요. 그 사실은 분명한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물러서서 나의 어려움을 그냥 나의 힘으로 맞서 보려고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왜 자꾸 기도하지 않을까 질문해 보면서 다행히도 그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인지를 믿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이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개인적으로 절박한 필요들이 다 있습니다.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구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도를 시작해봐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내 마음속에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내 입술에 공허한 말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기도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고 피상적으로 들리고 내 마음속에 위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르는 지점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느니 그냥 사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죠. 내 마음이 완전히 새겨지지는 않았구나.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절박한 필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달라고 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 알게 됐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상태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울리는 지금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주사랑교회 부임한 지 딱 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6월 25일 날 부임했고 6월 22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일을 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온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만 된다. 우리가 닥쳐진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쉽지 않을 것에 대한 마음을 주고 있어요. 제가 정말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저만 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하게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마음을 제 마음가운데 주시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산학교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두 번째, 이것에 동참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제 마음속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말씀을 잠깐 보세요. 말씀을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자, 20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기도인가? 기도의 시작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여깁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온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에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럼 기도의 첫걸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들고, 풀지 못한 문제를 들고 내가 해결하려는 태도를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성격과 나의 성장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관계,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가 있죠. 자,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뭐하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는요,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자꾸 정신이 나가서 불과 물에 자기 몸을 던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상태를 숨기지 아니하고 아픔과 절박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말솜씨가 아닙니다. 기도는 신학적인 정답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고통을 꺼내내는 용기인 것이에요.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대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내 모든 것, 내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또 기도란 뭐냐면요, 기도는 과정이요 여행인데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로 옮겨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사실 의심에서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의심하는 게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문제, 이런 문제, 사소한 문제,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을 관찰하면서 아브라함도 동일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나를 부르신 온 민족의 큰 아버지가 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믿었는데 기근이 들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인 것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실은 의심에서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정확하면 돼요. 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갔다는 건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오잖아요. 그럼 할 수 있거든, 이 마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하시는 것이 이것이요, 수요일마다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이 마음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불완전한 믿음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이게 기도죠.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기도는 내가 완전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불완전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냥 불완전한 상태로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훨씬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나오면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간극이, 그 격차가 해소되기 시작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믿음 없는 나의 상태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제 욥이 알게 되죠. 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근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욥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이 열리죠. 시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험악한 시절 가운데 다윗과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 가는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요, 겸손히, 끈질기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이유는요, 그들이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공이 있었어요.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을 내쫓을 때,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일을 할 때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예전에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존해서 자동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 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왜 호흡일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뭔가를 해주신다. 물론 하나님 그런 분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육체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믿음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행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단절된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그냥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노동이라.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알기 시작했어요. 저도 생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왜 그럴까?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 예수님 뜻 안에, 예수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이 동반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는 기도는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이 올바르면요, 나침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이 분명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믿음 속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 순종이, 그러니까 내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요. 다른 믿음이 뭐냐면요, 상황을 믿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때 빠져가죠. 왜 이 베드로가 처음엔 걸었는데 빠졌는가?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걷지 않고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돌아갔죠. 왜 돌아갔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사라지고 거인의 모습만 보이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인생의 선택 속에서 결정하지 말자. 저는 특별히 자녀들의 결정에 따라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지 말자. 자녀들은 저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계속 두려움을 유발시켜요.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그런 두려움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근데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그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다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누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따라서 교회의 생명이 좌지우지된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성경을 읽어봐도 로마가 교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망하고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따라서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정권이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있어도 교회가 사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예수 믿는 일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른 믿음이 사그라들고 온전한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문장을 인용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정직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믿음이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정직한 태도가 있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함과 신뢰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완벽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이거는 굉장한 속임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또 떠오르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주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여기서 인생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들 중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한탄과 열망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열매는 완전 달라요.
왜요? 시작점에서부터 다른 길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방법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난 기도할 수 없어 하고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정보나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년 동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이미 도달했습니다.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혼을 섬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무릎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받아서 행한 거,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절망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가는 다리예요.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쳐 있을 때 기도로 피곤함이 풀립니다. 그 끝에서,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까지도 도와달라는 고백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외칩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8, 9월에 또 여름 사역 마치고 9월 달에는 임직식 마친 다음에 바로 기도 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요. 수요일날 수요일을 깨우시고, 저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후반기 때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넓혀 주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리며,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며, 기도는 이 시대를 살릴 것이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겠죠. 왜?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따라가지조차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같으오니 믿음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마디 예배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탄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 은혜, 또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